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1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천국의 컨셉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대저패역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 뭐뭐 임으로라고 하는 그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런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이제 언급한 것은 이 32절에 배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2절에 그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통한다라는 말이 엄밀히 말한다. 즉 상의하기 위해서 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교제와 대화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33절이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악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가끔 들을 수 있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여호와의 저주는 내적 삶에 대한 저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내적 파탄의 상태를 포괄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역시 이것은 외적 삶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보호와 인도, 그 사랑을 확신하는 영적 안녕, 평안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집에서 이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악인의 집이라고 할 때 그 바이트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나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언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목 생활 중에 거주하는 그 목초지 있죠. 목초지.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 포괄적인 평화, 샬롬, 이런 이제 안정을 상징했다는 점에서 문맥상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34절에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여기 겸손과 교만을 대조시키는 것은 이것은 3장 전체의 결론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겸손한 자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본절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교만하게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또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행동에서 잘 비교 설명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러한 영광을 또 그 자녀된 권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미련한 자의 영달, 이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 이런 뜻이죠.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전반절에 비교될 때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영광을 상속의 몫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여러분 치욕을 자기의 몫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등보다는 얼굴을 보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말이 끊어지죠.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고 이런 제 모습이죠. 또 행동마다 사실 밉죠. 여러분 잘 될 때는 등을 돌리고 자거나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는 등을 돌리고 때론 각방을 쓰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실 때는요, 그것은 인간에게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그 어둠 속에서 그 절규 아닙니까? 그 절규는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대신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외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그 백성을 향하여 드시면 복이 된다라고 민수기의 제사장의 복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백성에게 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통하심,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는 지혜롭고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긍정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그런 청춘 남녀들 그 연인 사이에 연애할 때 보면은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돌아서고 나면은 금방 보고 싶고 또 휴대폰하고 영상으로 통화하고 그 사랑하는 자 사이에서 얼굴과 얼굴은 가까워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그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목초지가 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은 의인의 집은 복이 임한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인의 집은 목초지라고 말씀드렸죠. 악인의 집은 그냥 집이고 그런데 그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이 의인의 집이라고 할 때 이 목초지 여러분 이 단어 나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은 의인의 집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거하고 책임져 주는 그런 푸른 초장의 집이라는 것이 감동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그런 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목초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목자이자 왕으로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집에서 주의 목장으로서의 집이 우리들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천국에 맞는 컨셉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제목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 한국 교회를 저희 방문한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모 교단의 총회장 조나단 목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저희 교회도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분을 만났을 때 뭐 지금 사진으로선 이제 양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렇게 저랑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교제를 할 때는 그냥 우간다 옷으로 그렇게 입고 오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패션이 아니에요. 우간다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청바지라도 하나 사드릴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분이 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고향에서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스타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일을 가져가 봤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즉 여러분, 그 성도들과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잠시 머물 그런 한국에서는 그런 이질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로 그 아프리카 스타일로 보여도 자기 고향에 맞는 컨셉을 유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겸손의 스타일, 자기를 낮추는, 감추고 낮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 항상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컨셉이 우리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거 약간의 그런 요즘 아이들 말로 좀 어, 올드 스타일이 되긴 하겠는데요. 이 왕따는 왕이 따로 산다 뭐 그런 이런 그런 멋있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 왕이 따로 사는 거. 그런 왕따의 스타일은 여러분 이 땅의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간다 총회장 목사님처럼 이곳에서의 스타일은 잠시이지요. 한국에서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은 자기의 본향으로 가면은 그곳에 맞는 스타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스타일, 왕따를 당하는 왕이 따로 사는 그런 스타일, 하늘나라의 스타일로 사는 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맞는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겸손, 천국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천국 컨셉이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바로 천국 유행을 따라 미리 맛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뒤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스타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맞는 컨셉으로 살아내시기를 인내하시고 여러분 극복하시고 여러분 참으시고 그렇게 왕이 따로 사는 그런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마지막을 한번 주님께 드려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등보다는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항상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목초직 같은 집이 되게 해주소서. 세상에서는 왕따 소리를 들어도 천국 스타일 고수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또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목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